또 오늘도 주님께서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주 앞에 와서 경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 중심된 신앙을 갖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동안 며칠 동안 수해로 인해서 서울과 중부 지방의 많은 수재민들과 수많은 재산을 잃고 참으로 어려워하는 동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다시금 재건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국민들이 수해를 당하지 않고 있는 국민들이 또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뻗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주신 말씀 주의 성령으로 감동한 말씀이기에 영감으로 이 말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나니라, 구원에 대한 소명, 그리고 중생, 회생, 회심, 신앙, 회개, 그렇게 순서가 됩니다. 오늘 다섯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고 또 영접하심으로 인해서 그 영혼이 거듭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회개가 반드시 따른다. 칼빈 선생은 말하기를 회개는 항상 믿음이 따르며, 믿음이 없이는 회개가 안 되지요. 믿음이 따르며 또 믿음에는 항상 회개가 따른다. 회개는 일생에 있어서 우리가 중생할 때에 하는 회개가 있습니다. 그 회개를 하고 나면은 그것으로 끝난다고 말하는 교파들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장로교의 성경 풀이는 일생 동안 늘 회개하는 생애, 회개하는 그런 심정과 또 용서를 받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나니라.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한 번 더 회개에 대한 말씀인데 순서는 다섯째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서울의 어느 교회에 부흥회를 갔습니다. 그 부흥회를 가서 첫날인지 이튿날 저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회개 시편 51편을 강해 설교를 했습니다. 그 이튿날 그 모이던 수가 반틈 줄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래고 예배를 마치고 나서 그 교회 주임 목사님, 백 목사님에게 부흥회가 이리 됩니까? 어떻게 해서 반이 줄었네요, 이라니. 그 목사님이 아주 난처한 표정으로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는 제가 좀 잘못 길어가지고 죄 문제 말하면 딱 듣기 싫어가지고 교회 안 나온다 하는 길이에요. 어제 저녁에 목사님이 회개하라 그런 때문에 모두 놀래가지고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현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양심이 있겠지, 신앙도 있지만은 그걸 지적하고 죄를 말하면 아주 싫어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믿는 거, 잘 믿으려면은 믿고 회개하는 것이 있습니다.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를 잘 해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회개를 해야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줄 압니다.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회개라는 것이 무엇인가? 회개. 늘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마는 둘째로는 회개의 종류, 세 번째로는 회개하는 방법의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로 회개라는 게 무엇인가? 회개. 히브리 말을 하나 소개합니다. 히브리 말에 나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캄이라는 말은 회개라는 말인데 상한 심령,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닫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가르쳐서 나캄 그럽니다. 그러나 그런 뜻도 있지만은 전혀 또 반대와 같은 위로, 구약성경 이사야 40장에 보면은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위로하라 내 백성을 그랬어요. 한번 합시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그 말도 나캄이라 해요. 나캄, 위로라는 말이고, 위로가 되는 동시에 상한 심령. 제가 이 성경을 연구하다가 경북대학교 아는 교수에게, 국문학 교수입니다. 교수에게 제가 전화를 드리면서 교수님, 우리 한국 말 가운데 상한 심령, 뉘우치는 심령, 그런 뜻이 있고 또 위로가 된다는 말을 가지는 그런 두 말이 한때 합해진 그런 말이 없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한 며칠 기다려 보세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연구해 봅시다. 그 전화가 왔는데 그런 말이 없답니다. 슬퍼하다가 위로가 되고, 위로가 되고 슬퍼하게 되고, 그런 말은 히브리 말의 그 특별한 독특한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듭나고 믿음을 가지면서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한 상한 심령을 갖습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갖습니다. 그거 없이 믿는 것은 예수님이 바리새인 교인 보고 외식하는 자라 그랬다. 외식하다. 외식이라는 말은 그 헬라어의 말에 죄송한 말입니다만 배우라는 뜻이에요. 배우는 연기를 할 때 자신의 것을 연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것을 자기같이 하는 그 연기, 그것을 바리새인 교인들의 외식하는 자라 그래요. 외식. 배우와 같은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을 아주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고 성경대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상한 심령, 지존무상하시고 영원하시고 거룩한 곳에 계시는 자가 누구의 마음에 거하실고, 마음이 상하고 통회하고 겸손한 심령에 거하사 그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한번 울어봐야 돼. 한번 자기의 죄를 두고 울고 또 뉘우치고 상한 심령이 되는 시간에, 그거는 경험해 본 사람이 압니다. 갑자기 마음에 찾아오는 위로가 있습니다. 그 위로가 평안이 옵니다. 아주 그것을 일러 사죄의 평강, 죄 용서하심을 받는 그런 평안입니다. 그런 평안을 얻는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나니라. 거기에 대해서 주석을 하기를 회개해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 해석보다도 천국이 왔으니 천국에 들어갈 사람, 천국을 소유할 사람 회개하라.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천국이 왔으니, 그 성경에는 천국을 두 가지를 말하고 있지요. 오는 천국, 가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 나라, 천국 아닙니까? 로마인서 14장 17절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힘입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위로가 합니다. 위로는 회개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힘입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런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겁니다. 내가 가서 있을 곳을 예비하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우리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다. 그런 의미의 낙함, 상한 심령, 위로, 기쁨, 그런 이와 같은 은혜를 예수님이 소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말로만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체험하는 그런 경험을 겪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소유하고 들어갈 사람은 회개하라. 한번 다 같이 합시다. 회개하라. 내 백성아. 그게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내 백성아. 그렇게 우리가 죄를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성경을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 후서 7장 같이 일작해서 미안합니다. 자, 7장 고린도 후서 7장 10절, 17, 11절 다 같이 우리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7장 10절, 11절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현상 근심은 흥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별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열성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나니라. 할렐루야. 그래 바울 사도께서 회개에 가르친 회개의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 붙이는 모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그 편지를 받고 그 말씀을 받고 신자들이 근심을 했는 거예요. 근심. 그런데 그 근심에 대해서 바울이 해석하기를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요 하나님의 주시는 근심은 회개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함으로 너희가 깨끗해졌나니라. 그런 회개, 상한 심령, 하나님의 주시는 근심이라고 했어요. 사람이 주는 근심, 자기가 만든 근심이 아니고 그런 근심을 주님께서는 아주 귀하게 보는 겁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너희는 그 근심하는데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의논하자 그랬어요. 너희는 내게 나와서 의논하자. 다 같이 말해요. 너희는 내게 나와서 의논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양털같이 하여 주시리라. 즐겨 순종하면
땅에서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거역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먹느냐 한번 합시다. 먹느냐 먹히느냐. 그리고 확실하게 돼요. 죄를 여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죄는 대인관계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살인하지 마라. 그 누가 말했으면 하나님 말씀했거든요.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 이웃에게 죄를 범하는 거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게.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 죄를 자백하면 흰눈같이 흰양털같이 하여 주시는 이 회개를 철저히 하고 하나 남김없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일생에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어려운 말로 말하면 단회적인 회개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중생할 때에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거는 전무후무한 회개입니다. 그 회개를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회개할 때 일주일씩 금식을 해가면서 회개하는 사람도 있고, 주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침상에서 회개할 사람도 있고, 어쨌건 그 회개를 하고 나면 천국을 이루는 아주 기쁜, 아주 감격스러운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런 은혜를 받고 나면 이제 다시는 죄 안 짓는 것 같지요. 어떤 교파는 그러고 나면 다시는 죄가 없다 합니다. 그건 우리 장로교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 장로교 교리는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지만은 일생 동안 용서받은 사람으로서의 늘 반복된 회개가 있어요. 늘 죄 지어요, 사람. 암만 죄 안 지으려고 그래도, 암만 죄 안 지으려고 해도 죄를 짓는 게요. 제가 죄 안 지으려고, 자기 말해서 죄송하네요. 죄 안 지으려고 집에서 안 자고 교회에 나아가 철학기도 3년을 거전했어요. 밤새도록 드리는 기도가 뭔가 하면 성령의 수천도의 뜨거운 불을 주사 죄를 싹 태워주시고 죄가 없게 하옵소서. 불도 받았고, 요즘 말하면 불도 받았고 입신도 해봤고 응답도 해봤고 했지만은 죄가 떠나지 않더라. 죄가 깊어요. 아주 죄는 깊어요. 죄가 인간 존재 그 자체가 벌써 죄라. 그래서 장로교 교리는 사람은 죄를 떠날 수 없고 자기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는 늘 회개가 필요해요. 그 회개는 구원받기 위한 회개가 아니고 구원 이미 받았지만은 성화, sanctification, holiness, 거룩하게 사는 회개, 거룩하게 사는 회개. 단회적인 회개라는 것은 구원과 관계가 있고, 그러나 늘 회개하는 것은 그것은 구원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성화, 내가 거룩하니, 받으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20년 지내면서 늘 회개하는 중에 자기가 점점 거룩해져 가는, 거룩해 가지는 그런 회개를 확실히 철저히 하는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이 있는 줄을 믿으세요. 다음에는 두 번째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부릅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픈 많은 세상도 천국으로 가노라. 할렐루야.
합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뭐하니? 벗고 보니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참 이 은혜를 전하면서도 잘 안 되고 이 은혜의 말씀을 늘 들으면서도 잘 안 되는 거지만은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를 곧 회개하고 죄를 감추지 말아야. 죄를 감춰봤던 70년, 80년 더 못 가면 차이. 이제 죽으면 하나님 앞에 다 내놔야 돼. 다 내놓고 그리고 회개하고 거기가 용서받으면 늦어요. 좀 늦어. 여기서 다 해놔야 됩니다. 다 하고 철저히 주의 피로 성령으로 용서를 받고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회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율법적인 회개가 있고 그리고 다음에는 복음적인 회개가 있어요. 그 율법적인 회개가 뭐냐? 복음적인 회개가 뭐냐? 자, 우리 교회에 오래 나온 사람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구약 성경의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율법을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613가지 하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그렇게 주셨어요. 그걸 줄이면은 십계명이에요. 그걸 또 줄이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계명으로 또 줄이면 내가 너에게 세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으로 하나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 우리가 잘 오래 믿는 성도도 혼돈이 되는 것은 모세의 십계명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하는 교단이 있어요. 그게 잘못된 게예요. 그러면 십계명은 왜 주셨느냐?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데 있다. 죄를 깨닫게. 계명을 다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다 지킬 수 없어요. 이 지구상에 예수님 빼놓고 내가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는 말은 예수님 자신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 외에는 아무도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어요. 한 예를 말하면 살인하지 마라. 사람 안 죽여서 감사해요. 저도 기도할 때 늘 아버지여 일생 동안 사람을 하나도 안 죽이시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까지 끝나면 그건 외식하는 자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교회 우리 사람 죽인 일 없다 하는 거예요. 그만 주장하면 외식하는 자라. 예수님이 살인은 세 가지를 말해서 형제를 보고 썩내는 것도 살인이다 그래요. 형제를 보고 미쳤다고 하는 것도 살인이다 그래요. 또 형제를 보고 제가 그대로 못하는데 미안합니다. 가가 찾아보세요. 예, 그리고 옛사람은 간음하지 마라 하였다는 걸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간음 안 하니 감사하지. 실범 안 분했시.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기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이미 간음하였나니라. 내 눈으로 실족케 하는 것도 간음하였나니라. 내 손으로 범죄케 하는 것도 간음하였나니라.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우리 서로가 말씀을 두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루 살 때 아름다운 여인을 보나 형제를 보고 한 번도 미워하지 않고 하루를 지내고 한 번도 음란한 생각 없이 지내간 사람이 있고 손 한번 들어봤어. 절대로 안 되는 게요. 절대로 되어지지를 않는 게 이거는. 인간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 죄를 깨닫게 하시고. 목적이 무엇이냐? 둘째는 예수님에게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천부여지없어 손 들고 옵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안 되니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다 찾으세요. 3장 23절 24절
다 같이 하면 시작. 믿음이 25절 26절 시작. 아멘. 한번 다 같이 받아합시다. 그리스도에게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성생, 국민학교 성생이란 말입니다. 몽학성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같이 받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함을 얻게 하리 함이라. 율법으로 어렵다 함이 아니에요. 율법으로 어렵게 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아는 사람만 쉽게 말하면, 쉬운 말로 말하면 내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다. 나 양심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양심을 한 번도 속이고 그런 죄 지은 일이 없다가 천만에 양심 지킨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번 합시다. 의인은 없나니 꼭 뭐라고 했어요? 한 사람도 없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없나니 곧 한 사람도 없고,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 인간은 자기가 스스로 어렵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예수님 오신 이유가 그거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우리 죄가 뭡니까? 율법으로 지킬 수 없는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것을 아멘 하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고, 끝까지 어렵게 살아서 구원받겠다고 하는 사람은 지옥 가는 게예요. 그건 안 되는 게예요. 그것이 율법의 회개와 복음의 회개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율법의 회개에 대해서 칼빈 선생의 해석을 한번 들어봅시다. 그들은 율법의 회개하는 사람 말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이미 지옥에 들어간 사람, 하나님의 존엄하신 진노 앞에 벌을 받기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회개는 지옥으로 향하는 관문에 지나지 않습니다. 회개를 하는데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꼭 그렇게 말씀할 때는 그는 안 믿는 사람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유대 율법주의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율법으로 구원 못 받는다 얘기입니다. 양심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얘기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우리 죄가 용서받는 줄을 믿습니다. 받읍시다. 내 영혼아, 자기를 부르는 게요. 우리 한번 불러봐요. 우리 여러분이 집안에 다른 데 가서 혼자 가만히 있을 때 답답하고 불편하고 할 때 한번 큰 소리, 내 영혼아 여호와의 은혜를 언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복음의 회개, 복음에 무슨 죄를 지었든지 그 앞에 와서 눈물로 십자가 밑에 회개하면은 과거의 죄가 다 용서를 받지만은 끝까지 자기 의의를 주장하면 그러면 어렵게 되지도 안 하고 천당 못 가는 게 그 대표적인 예가 가룟유다입니다. 가룟유다가 예수를 팔고 내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정죄를 받을 때 양심의 가책으로 그때라도 늦지 않고 천부여 하고 예수님 찾아왔으면 구원의 길이 있는데 복을 메어 죽었는 거예요. 율법의 해결 안 되는 게요. 그러나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 모른다 하고 그리고 예수님 저주하고 말할 때 저주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배신하고 타락했지만은 예수님 만나서 당신의 거룩한 자비로운 시선과 부딪혔을 때에 눈물의 바다를 일었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회개입니다. 용서하소서. 눈물의 왕을 이루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직분을 맡기시는 장면을 봅니다. 그 말씀을 믿으세요. 그 말씀을 믿으시고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전부여 어지없어 손들고 옵니다. 전부여 지어 손들고 전하를 받게 복음의 회개에 대해서 한마디 더 드립니다. 단 회개는 있어야 된다. 회개는 있어야 된다. 칼빙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다. 죄를 고백하는 것이 마땅할 뿐 아니라 우리가 매일 짓는 죄를 고백하는 것이 마땅할 뿐 아니라 중대한 죄에 대해서는 오래전에 잊은 것이라도 회상하고 고백해야 한다. 복음의 회개는 고백이 없고 자복이 없는 게 아닙니다. 회개해놓고 보니 또 죄 짓고 고백해놓고 보니 또 죄 짓는 이 부족한 인생의 지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필요가 있다. 회개하고 고백할 때 주님은 그 십자가의 피로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한번 다 같이 받아봅시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자가 누구리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정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입술로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니라. 자, 은행심사관에 하나님 앞에 갈라가야 갈 길이 없어요. 손도 깨끗지 못하고 마음도 정결지 못하고 영혼도 거룩하지 못하니 어디로 갑니까? 길이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 형제들아, 받아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천국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도다. 믿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천국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도다. 예수의 피로 우리가 성결되는 순간에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능력의 역사가 임하는 줄을 믿으세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회개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지요. 하나님이 동쪽에 계십니까? 서쪽에 계십니까? 북쪽에 계십니까? 어디에 계시는 게요? 하나님 정통으로 만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 모르겠지? 모르긴 와 모르겠다 다 하지만 기도입니다. 기도. 너희는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 구하라. 믿습니까? 받아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래,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야 되겠어요? 죄가 있어 죄 보따리 들면지고 하나님 밀실에 들어가서 아버지요, 이놈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나도 감당 못하겠습니다. 용서해달라고 눈물로 기도를 하고, 어떤 사람은 글로 쓰고 어떤 사람은 책을 쓰고 그러고 그 죄를 다 자백합니다. 그까지는 우리가 한지요. 하면은 하나님이 응답이 와요. 응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만히인데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너무 똑똑하고 분명히 있어요. 그래 들고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이 네 죄가 사여졌나니라. 낙함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얼마나 기쁨이 오는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런 경험을 해야 크리스찬이 되는 게 참다운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기도를 통해서
그런데 기도해도 해결이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만 찜찜한 건데, 특히 대인관계.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놨는데 대인관계, 그 누구하고 관계된 잘못된 것은 풀리지를 않는 길이에요. 그거는 용서를 받아도 안 풀리는 길이에요. 그래서 고백이 필요할 겁니다. 너희가 내게 나와서 예물을 드리려 하다가 형제와 더불어 그리낀 거 생각나거든 그 예물 제단에 두고 갔어 고백하라 했어요. 만내라 그랬다. 그거 어렵습니다. 나 해봤지만 어렵습니다. 어렵지만은 하고 나면 참 기쁩니다.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런 때까지 용기를 내어서 회개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서 펄쩍 그로 인해서 뛰어오르는 신앙의 사람이 되고 천국의 사람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받고, 둘째로는 우리 수재민 위해서 또 한 1분쯤 간절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말씀을 전하지만은 주의 종이 아버지 이 못난 종이 하지 말았고 하는 거 하다가 주여 신령한 영역을 잊어버렸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저에게 힘을 주셔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은혜가 회복되어서 남은 여생 주님을 한 번 더 기쁘시게 하고 가도록 특별히 역별히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만군의 주요 하나님 아버지여, 만군의 주요 하나님 아버지여, 돌보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한 분 다 같이 은혜를 받고 회개하는 아버지 심령의 평안을 얻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부여 이 시간도 보지 않으며 수재민들 천재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루어 주시되 이 민족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수재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아버지 하나님 뻗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만군의 주요 하나님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내리워 주셔서 1조 원이 넘는 아버지 이 재산 피해를 다 아버지 축복으로 벗어내게 주시고, 이 나라가 전쟁을 맞이했습니다. 전쟁 못지않은 아버지 은은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돌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